요한계시록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 1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에게 나타났던 영광 중에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지금 있는 일들, 그것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지금 있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분석하시면서 평가하시면서 잘한 거는 칭찬하고 못한 거는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내용이 2장 3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에 관한 내용은 이제 4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장에서 1장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던 주님의 음성이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1장에 있는 표현을 하면 장차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될 일을 보여주겠다고 올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요한이 이제 그 장면, 하늘에서 일어날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2절부터는 요한이 보았던 하늘 성전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보니까 지금 뭐가 있고 어디에는 뭐가 있고 어떻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지금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뭐뭐 같더라, 뭐뭐가 있고, 이거는 지금 이제 어떤 있는 장면들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전부 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편지를 받을 때요, 우리가 멀리 있는 누군가가 나한테 지금 이렇게 위로의 편지를 줬는데 그 편지를 받으면서 그 편지 말에 여기에 뭐 이렇게 제가 어제 제주도 갔다 왔는데 제주도에 천지연이 뭘까? 그게 폭포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가보니까 그냥 천지연이 있고 폭포가 있더라. 이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을 보니까 그 하늘 가운데 보좌가 있고 그 보좌의 모습이 정말 영광스럽게 함부로 말하기 힘든 그런 보석 같은 그런 모습이었더라. 그리고 그 주변에는 24장로들이 쫙 둘러서가지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장로들은 관을 쓰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내 생물이 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생물이 있는데 내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 생물의 모양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는 독수리 같고 하나는 또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사람 얼굴 같고 이 생물이 있는데 그 내 생물이 보니까 이렇게 날개가 6개가 있고 그 입에서 계속 찬양하더라 하는데 이 내용을 그냥 요한이 본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대로 이야기하는데 본대로 이야기하면서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의 에스겔에 나오는 다니엘에 나오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천사들 케룹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천사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의 모습이 이렇더라. 날개가 6개 있고 계속 찬송하고 이렇게 있더라. 그런데 그 찬송하는 내용이 보니까 24장로들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좌 앞에는 7 영이 있다 합니다. 7 영. 7 영이 있다는 것은 7 영은 다시 말하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보좌 앞에 성령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7 영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두루 다 감찰하는 그런 영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다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요한이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다가 아니면 잠자다가 환상 가운데 이런 장면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 내용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의미가 몰라서 참 어렵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보면 야, 하늘나라의 하늘 보좌가 정말 영광스럽구나. 정말 우리의 이 땅의 상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만큼 영광스러운 장소구나. 이것만 느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딱 보는 순간 아, 이게 하나님의 이 보좌구나.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의 환상이구나. 이걸 느끼게끔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보면서 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보좌가 있는 곳이구나. 이것을 알면서 정말 이 땅에서 핍박받으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 요한이 그 장면을 보면서 그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보여지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면서 이것 주님이 성도들한테 알려주라 했으니까 내가 제대로 기억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알려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자세하게 지금 보고 있는 그 내용이 이제 4장부터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거기서 이 4장의 내용은 이 하늘 성전의 전체적인 모습, 그리고 특별히 하늘 보좌의 중심에 앉은 하나님 중심의 찬양, 그 내용이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날 장차 하나님의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때때로 이 땅에서 낙심될 만한 일이 있고 어려움 될 만한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그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도 여러 가지 밤모섬에서 엄청난 두려움과 박해 가운데서 힘들었던 그 마음이 이 하늘 환상을 보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이 몇 날에 걸쳐서 본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환상은 어떻게 보면 이게 환상이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환상은 하나의 하룻밤에 짧은 시간 동안에 요한이 보았던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기도하다가 요한이 시간이 뭐 30분 될지 1시간 될지 2시간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한순간에 요한이 보았던 그 내용이 지금 이 글로 기록되어서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밤모섬에서 두려움과 기도 속에서 그렇게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요한은 이 환상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힘 얻어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힘내라고, 장차 주님이 오실 거라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고백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았던 모든 7개의 성도들도 그 도미티안 황제의 그 박해 앞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장차 행하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장차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이 땅 나그네 인생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